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공식적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러나 사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종교개혁 운동은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또 박해와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많은 활동이 일어나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을 위주로 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5가지의 원리, 교리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상에 대한 사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저 5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 개혁주일이니까 저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솔라라는 게 라틴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라틴 말로 썼으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붙은 단어들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저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의 저 교리적인 원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틀을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힘과 원동력을 주는데 이건 복음의 본질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시작인데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 단어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그때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이 구원론이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개혁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러죠. 그래서 개신교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다 언급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구원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복음 5가지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 어떤 사람의 말이나 문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가 말하는 교서 요즘도 1년에 한 번씩 연말 교서가 나오거든요. 그 문서는 성경의 가치관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또 마찬가지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라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돌을 쌓겠어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몇 번이나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확실한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희생과
지금도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마지막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5분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5가지의 이 교리적인 원리,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요약한 건데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종교개혁은 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하나에 다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저 하나하나마다 다 해석을 하면 책 한 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신앙의 원리는 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마다 저는 원리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종교개혁은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꼭 신학교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바른 가치관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종말의 때에 교회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이제 오늘 5장인데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5번째인데요.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본문 계속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 우리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했지만 여러분 종말로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든 예수님 다시 오시든 그날이 종말인 거죠. 내가 죽든 예수님이 오시든. 그러나 이 2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이 오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할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또 하나님 편에 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때와 시기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특별히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썼죠.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여기 6절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결론인과 동시에 7절부터 11절의 시작인 거죠. 그러므로 하면은 결론이 됐는데 또 7절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저 구절에 있어요. 8절 후반에.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러니까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 그렇게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에베소서의 6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생각나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난 2년 전에 1월 달에 쭉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즉 서서 첫째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왼손에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6가지만. 근데 사실 저는 기도를 넣고 싶어요. 기도가 뭐냐면 정신 상태, 군인 정신 상태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저 6가지를 다 이렇게 묶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든 에베소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렇게 6가지 혹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3가지만 얘기했어요.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뭐가 좀 안 맞아. 그렇잖아요. 단어들이 안 맞잖아요. 믿음의 방패인데 여기는 믿음의 호신경이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말이 흉패예요. 흉배. 예,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막이죠. 보호막. 방탄막을 흉배라 그래요. 에베소서의 단어로 보면 믿음의 방패고 흉배는 의의 흉배로 되어 있고 구원의 투구죠. 이건 바울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썼잖아요. 급하게 쓰느라고 그냥 막 이렇게 혼돈돼서 쓴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는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정리 있게 6가지를 쫙 멋들어지게 쫙 쓴 것 같아. 바울을 만나면은 너 그렇게 쓴 거지?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소망의 구원의 투구 뭐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옷이죠. 입어야 할 옷.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더 정확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런 식으로 또 평안의 복음한 신발, 또 진리의 허리띠 그렇잖아요. 또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뭐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남은 시간에는 저 3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음, 사랑, 소망. 저건 또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자 그것도 이해해야 되죠. 그것만 달랑 알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다 필요해요. 믿음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끝까지 지속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흐리멍텅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시작된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해가닥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현재예요. 믿음이 과거라면 사랑은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에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이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지연되고 있는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해가다 갈 수 있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저 3가지 용어들은 사실은 이 3가지가 다 있는데 끝까지 지속해 가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더라도 저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 다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서 입어야 할 하나의 옷이에요. 비유죠.
조금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믿음은 또 커다란 덩어리니까 그걸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에베소 6장에서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방패를 왼손이 짚고 있잖아요. 주로 믿음의 방패.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호신경 가슴에 붙이는 흉패라 그랬어요. 보호막 방탄복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도 나오고 믿음에서 소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과거로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소망,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 위주적인 거죠.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서로 믿어야 사랑하고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 이거는 일순간적이에요. 쾌락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할 게 많죠. 믿음 없는 사랑, 이건 아닌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소망, 이것도 아닌 거예요. 막연히 소망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랑, 믿음이 있는 소망, 이래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 의한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짐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언급했지만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게 핀트가 다른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나중에 행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얘기하는 말씀이지 첫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행하는 건데 행한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는 거예요. 넌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나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거죠. 확실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결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행위를 했을 때 어떡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악한 행위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구원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못된 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그 못된 행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못된 행위를 할 때 그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0장 이런 얘기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기 어떤 행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꾸로 구절을 보면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시인하고 뭘 믿는지 분명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좀 쌓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참 그 불교 신조들의 돌 쌓는 거를 우리가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다 이렇게 넘어지면 108번대는 어떡하니까 무릎 다 깨지. 그래서 그다 이렇게 무릎 대고 하거든요. 방석 두툼한 방석 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고행을 우리는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종교 얘기가 자꾸 또 그 얘기하게 되는데. 자, 믿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말의 시대에 가져가야 할 믿음의 옷입니다. 근데 바울이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막 이렇게 엉킨 단어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뭘 했어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믿음하고 연결해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좀 얼버무릴 수 있어요. 구원은 에베소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하죠.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구원은 어디가 또 중요해요? 가슴도 중요해. 아, 말 맞죠? 예,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조금은 알아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머리로 좀 이해는 하고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조금은 안 다음에 믿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중요해요. 가슴도 중요해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믿어야지. 믿는 건 체험이거든요.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8절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뭉뚱을 해봤어요. 구원은 머리도 중요하지만 가슴도 중요하다. 그 다음 뭐도 중요할까요? 손발도 중요하죠. 두 번째 갈까요? 사랑.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얘기도 크지만 잠깐 하면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님에게로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는 강아지도 부모는 부모라고 안 그러지. 애미는 새끼를 사랑하지. 모든 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 키우면은 가라 그러고 내쫓아 또. 아, 웃겨. 가르쳐주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도 자식을 사랑해요. 스토르케로 사랑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스토르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된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있다고요. 있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문제지. 그래서 자꾸 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잘해. 또 어떤 사람은 안 해. 싫어. 이럴 수도 있죠. 또 같은 한 사람이라도 전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은 또 안 해. 이게 다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내가 문제지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어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가페 사랑을 자꾸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막아서지 않고 그 사랑을 선택하기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고, 두 번 했으면 세 번 하고, 점점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미움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잖아요. 내버려 두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의 부족함을 들춰내지 않고 허물도 덮어주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화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 종말의 때 입을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죠. 종말의 시대 무엇보다는 소망이 필요하죠. 인내죠.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도 흐지부지 될 거예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현재 삶만 같으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소망 공동체, 교회는 믿음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소망 공동체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교회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머리시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확실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 오늘 본문 보니까 마지막 11절에 있어요. 저 얘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피차라고 서로하는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한국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코비드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긴장해서 딱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죠. 그냥 잠옷 입고 채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해갖고, 또는 딱 정자절한 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피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왜? 편하거든. 뭐 우리 교회만 교회냐? 설교만 얼마나 많냐? 수백 수천 개 있다면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갑니다. 공동체에 참여해야 돼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혼자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 드리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죠? 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례나 성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배달해가지고 자 이제 드십시다 하면 떡장 들까요? 이거는 경험이 없어요.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 생활에서 두 가지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워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사실 하나 같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권면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나도 너한테 권면하고 너도 나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게 좋은 얘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로. 근데 서로 권면을 하는 건데 권면한답시고 약점을 들춰내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권면은 권면이지요.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근데 권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지.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 그러니까 약점을 들춰내거나 또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권면할 때 어떻게 돼요? 덕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연결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권면할 때 덕을 세워라. 또 권면한다고 혼자 잘난 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권면 받을 거 없어. 내가 권면만 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겠지. 그렇죠? 목사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개인이 권면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요. 그렇죠? 목사도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서로 권면할 때 어떻게 돼요? 덕을 세워요. 아, 요거 연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할 때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5가지 오직 그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공격을 잘 이기고 점검하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는 저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